네, 지난주에는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녹화가 좀 못 올라갔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적인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런 성적 범람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 이전에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먼저 선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서 뒷부분을 보시면 사사들,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범죄들보다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요,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요, 이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되면 결국엔 그 목회 생명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들의 그 성적인 타락은요, 성적인 타락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타락이 있은 후에 성적 타락이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연히 충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신상 명세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를 원했고요.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보면요, 결코 다윗이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분명 남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충신이기도 한 우리아였습니다. 또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 여인은요, 이중장치로 다윗이 넘보지 말아야 할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아주 신속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다윗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드는 무리수를 두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사악하고 비루한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니 그것을 막기는 점점점 어려워졌고 죄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상당했죠. 결국 다윗이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아기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음란한 일들이 대물림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였고요. 다윗의 자녀들 안에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다윗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죠. 형제 간의 살육국으로 피비린내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암논이 살해를 당했고 압살롬도 비극적인 결말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아들의 반역으로 왕실을 떠나 도망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윗과 그의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이런 불행한 일들이요, 다윗의 불륜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호기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폭풍은 너무나도 거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신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멈췄을 것이고 두 번 다시 그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간음은요, 불을 안고 기름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불나방이 불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분별력도 사라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다윗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타락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구약시대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그 나이는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혈기왕성한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50대예요.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였던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충분히 이겼고요. 50대였던 다윗은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환경도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은요,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무엇인가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그 더러워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외적인 행동으로만 취급하게 된다면 아직 죄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실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요, 결국 욕망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어떻습니까? 욕망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목표한 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 더욱더 그렇죠.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는 이 간음죄를 무섭게 다루어 왔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바로 이 간음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욕망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성적인 욕망의 덫에 걸리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단코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요?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라는 한 여인 앞에서 맥을 잃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어떤 사람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라는 여인 앞에서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욕망이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찌해야 할까요? 욕망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덮어두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덮는다고 해서 덮을 수 있으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진 않았겠지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절제 훈련. 여러분, 욕망은요,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욕망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고 혁신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절제예요. 절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식욕이 그렇죠. 먹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이에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욕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식욕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이죠. 식욕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식욕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주체하지 못하고 먹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만족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이제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만족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반대이죠. 이게 채워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걸 채우고 싶은 욕망이 그 순간에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족은요, 절제할 때 오는 것이지 체험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행복은 언제 오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야만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것에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고 절제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현대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없으면 손이 떨린대요. 막 절제가 안 돼요.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디지털에, 미디어에. 여러분, 우리는요, 절제가 훈련되어야만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이미 그 인생은요,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절제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덜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으로 귀한 구절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통장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유혹은 조금씩 우리 마음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한번 죄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마음 전체를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기의 선택. 초기에 막아야 할 것을 막아야 하고요. 초기에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고요. 초기에 꺼야 할 것은 꺼야 합니다. 초기. 지난주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한 주 동안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집도 일터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산들, 나무들이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저거 초기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기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잡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요, 저 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초기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세상적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 욕망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내가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망가지고 깨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대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없다면. 욕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죽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 그 욕망이 죄로 가지 않도록 초기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잘 진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미 죄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불씨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행이 전부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농담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이 성적 농담을 막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음란한 문화와 우상숭배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은 불씨조차도 남겨놓으면 거기에 백성들이 현혹되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화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씨를 남겼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불씨가 살아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불씨조차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불씨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초기의 진화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유혹들, 우리가 초기의 진화를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무심코 보는 인터넷의 영상이나 뉴스들,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이라면 차단하거나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에는요, 우리 전체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너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 보니까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법으로 아주 규정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죠? 호주인가요? 어디? 저는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들은 싫어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 롯은요, 아주 조금씩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저 땅을 가지겠다. 그건요,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저 땅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롯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 장유유서고 전부 다 그냥
무시하고 한 번에 결정을 내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경을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부터 여러분 조금 덜 먹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조금 덜 해보세요. 전에는 1시간을 했지만 이제는 50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는 그 절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제하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비워진 것을 우리가 채워야 하겠죠. 문제는 그 비워진 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절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워지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5이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청량음료와 같았습니다. 한순간은 해결되었지만 그 다음 순간 또다시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한다고 해서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순간엔 또 다른 갈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평생 동안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해결되었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비워진 그 장소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비워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는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씩 절제하시고 그 절제한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7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